설교 제목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아, 너무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은 억울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아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우리 친구들 어쩔 때 난 억울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잠깐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자, 아정이. 그래, 내가 문을 쾅 닫은 게 아닌데 바람이 저절로 닫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돼버릴 때 억울하죠. 건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동생이면. 근데 전도사님은 동생인 적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 그래 형 같은 역할 했죠. 자, 하준이는 누나가 그랬어? 자, 여기까지 우리 계속 들으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억울할 때가 전선생님 이렇게 나 말하려고 했는데 왜 나 안 시켜주지? 하면서 손 내리게 할 때 이럴 때도 좀 억울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잖아. 억울할 때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를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뭐 벌을 주거나 나에게 힘든 일을 만들어줄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죠. 뭐 학교에서는 친구가 학용품을 잃어버렸어. 근데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너가 훔쳤지. 너가 훔쳤을 거야. 난 너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거든. 하면서 의심할 때도. 그럴 때도 억울하죠. 내가 안 훔쳤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얘들아? 그래. 진짜 훔쳤을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훔칠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성경 인물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어디 읽었죠? 다니엘. 다니엘은 누가 등장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등장하겠죠. 우리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잘생긴 방탄소년단 같은 얼굴에 우리 새 친구들과 함께 아니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로잡힌 우리 포로들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 말씀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벌써 80세가 지나간 나이가 이게 지긋이 먹으신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6장 3절 말씀 여기 앞에 보여요? 잘 보여? 잘 안 보이지? 성경책으로 봐도 돼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적혀있어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메대 왕국이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왕이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진 않죠? 뭐 유럽에는 왕이 있는 곳이 있지만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예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죽던가 아니면 어디로 내쫓아 보냈던가 하죠. 왜냐하면은 이전 왕을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킬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보통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도 더욱 뛰어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란다. 다니엘이잖아.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되게 좋았나 봐. 다니엘을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하고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한 나라를 이끌고 지도하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들었는지 메대 왕국의 왕 마리오 아니고요, 다림이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나의 충실한 신하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뛰어난 한 사람을 좋아하는 왕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 두 사람씩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얘기하고 있어요. 소곤소곤소곤소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저 왕한테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나쁜 계획을 생각해내는 총리들 그리고 부하들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사생활을 추적을 해봤거든요. 기자처럼 파파라치처럼. 근데 사람이 너무 깨끗해. 사람이 죄도 안 짓고 흠도 없고 너무나도 멋있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허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상한 한 가지 습관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일까요? 맞아, 3번씩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거다! 이걸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총리들과 많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메대 왕국이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이 왕국,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왕국이 더욱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다리오 왕은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듣기에도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우리가 왕이 차지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나라를 차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서로가 막 찢어져서 분열돼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되는 그러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나에게만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서에 승인합니다.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금령, 이 조서를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좋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법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법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다니엘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이 기도, 평소에 하던 이 기도, 아무도 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면 죄인이 되고 사저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나 내 입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감정이 들기보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자, 이 모습을 총리들과 신하들이 보고 나서 다리오 왕한테 일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맞아요,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정말 충직하고 믿음직한 다니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한 번 명령한 이 내용을 내가 무효입니다, 취소 하면은 왕을 아주 우습게 알아볼까봐 이렇게 자기가 말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이런 인재를, 이런 똑똑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로.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전에 왕의 명령을 받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사자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보는 데 말고 창문을 잘 걸어 잠그고 이불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지, 사자굴에 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집안에 혹시 누가 숨어 있겠어? 스토커. 자, 다니엘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어떤 타협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이 신하들이 나를 향해 꾸며낸 거짓된 나쁜 그런 계획들을 세운 거,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왕한테 가서 저 사람들을 사자굴에 빠뜨리게 버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삶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무슨 이름 뜻인지 알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하나님만이 내가 잘못했고 잘못 안 했고를 따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 라는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그럴 때는 다니엘처럼 내가 이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의 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자굴에 빠진 지 12시가 지나고 이렇게 이른 새벽이 되었어요. 왕이 잠을 한숨도 잘 못 잤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또 믿음직한 다니엘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잘 믿음직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다니엘이 혹시라도 살아있진 않을까 하면서 사자굴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뛰어갑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읽을 때
열심히 잘 성대모사를 한 것 같은데, 자, 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대사를 절실하게 읽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우? 우리 건우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래요? 여우?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니엘이 조금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너가 평소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 다니엘이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었느냐 느냐 굴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장면을 보니까 사자들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잘 자고 있고, 앞에 이게 햇빛을 잘 못 받았으니까 피부가 많이 늙었나 봐요. 좀 얼굴이 많이 좀 노해지긴 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 그 불안해하고 걱정에 떨고 있던 왕과는 정반대로 사자굴 안에 있던 다니엘은 평안한 모습으로 왕한테 먼저 안부 인사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건강하시죠? 저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나를 상처 입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눈으로 보게 되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놀란 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조서에 써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놀라우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의 그 진실된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억울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억울함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억울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화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다니엘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내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나의 이 작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퀴즈를 하나 내볼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셨을 것 같고 참 불쌍해 보이시기도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상 억울해 보이실 것 같고 참 불쌍해 보이실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만 끝까지 따라갈게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다 어디 갔고 십자가를 메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고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직접 먹이시며 또 때로는 아픈 자들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며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시선, 우리들의 시선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할 것 같은 상황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그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값을 온전히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이를 아셨기 때문에 전혀 이 억울할 것만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하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바라봤을 때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 누구보다 가장 심하게 경험하셨고 가장 많이 경험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죄가 없는데도 의심받고 죄가 없는데도 나를 놀리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억울함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언제나 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찾거나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반전을 기대하며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반전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하길 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